오늘은 오늘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데서 출발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재와 임재, 하나님의 관심과 무관심 사이에서 그런 긴장 속에서 진행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고, 분명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한 믿음이고 신앙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관심한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한 기독교 영성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흔들리며 걷는 길이다. 신앙생활은 흔들리며 걷는 길이다. 이 말이 제 마음에 콕 와닿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리며 자랍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에 흔들리는 만큼 땅에 유격이 생기고, 또 나무가 자극을 받는 만큼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고 하지요. 그렇게 보면 흔들림이 없는 맹목적인 확신에서는 신앙이 자라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의심이 없고 회의가 없으면, 흔들림이 없으면 신앙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광신 혹은 맹신만 자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순례가 아니던가요? 순례자에게 가장 큰 특권이 있습니다. 순례자는 길 잃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길을 잃는 것이 곧 길을 찾는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을 들을 때 듣기 편합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에이즈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또 지진으로, 재앙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같이 곡을 하고 같이 애가를 부르는 것이 더 인간적인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버젓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화로다 이스라엘이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조가를 부르는, 장송곡을 부르는 예레미야 애가가 그 안에 있는 이유입니다. 질병과 온갖 형태의 애매한 고난, 죽음, 엄연히 우리가 사는 현실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봐라, 하나님이 어디에 존재하냐 하는 하나님의 부재, 무관심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제시합니다.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 이렇게 아픔이 있는데, 이렇게 부조리와 부정의가 판을 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하나님이 무엇을 다스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한다고 해? 그렇게 증거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와 무관심으로 보이는 지독한 현실이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대답을 들을 수 없다고 대답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을 믿고 또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바로 그 예수님의 부재와 임재, 관심과 무관심 사이의 긴장 관계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방식으로 보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공생애라고 말하는 공적인 사역은 10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십자가 사역이 마지막 21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마지막 그 일주일, 한 주간의 삶을 13장부터 집중하는 것이지요. 21장까지. 그러면 11장과 12장은 바로 그 사역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장까지는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그리고 11장과 12장이 그분을 급작스럽게 증거하면서 이제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11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표적을 기록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한 번쯤 들어보셨던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그 7가지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입니다. 앞에 있던 6가지의 표적을 거의 총망라하는, 그 표적이 말하고 싶었고 가르치고 싶었던 그런 가르침들을 다 녹여내는 그런 표적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이 뭔지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죠. 포도주가 없는 잔치, 기쁨이 사라진, 즐거움이 사라진 잔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고 유대교가 그러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린 어느새 그분의 메시아를 놓쳐버린 그런 이스라엘, 흥이 깨진 그런 유대인들, 그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구원을 가져오시는, 완전한 구원을 가져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창조하는 창조주로 또 설명합니다. 세 번째 표적은 우리가 살핀 것처럼 38년 된 그런 그 환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에 갇혀서 막연한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를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시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게 하십니다. 진짜 구원을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소개이지요.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오병이어 표적은 뭘 상징하는 거죠? 떡두개와 물고기 5마리처럼 미약하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넘치게 하셨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성찬식 때 하잖아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참된 생명, 참된 양식이 주님이시다. 작은 것이지만 기도하면 불려주신다가 아니라 오병이어는 그분이 진짜 참된 생명이시다. 그분이 진짜 참된 우리의 양식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때마다 그 본문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은 무리를 걷는 표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완성하신, 무리를 걷는다는 건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상징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심으로 그 출애굽을 완전히 완성하시는 거죠.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은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참된 그분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표적입니다. 이 여섯 가지의 표적을 총망라하는 것이 바로 일곱 번째,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가장 완벽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흐름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점점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 앓았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지요. 그리고 38년 된, 일정 기간보다는 38년이 엄청 길지, 어쩌면 인생의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다음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삶의 전부였던 그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이건 뭐 시간이나 그런 걸 따질 수 없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요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과의 큰 차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하는 장면이 성전 청결 사건, 정화 사건 이후에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저 한 사람을 죽임으로 유대인들이 평안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결정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11장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지요.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읽습니다.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부분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역 말씀으로 두 절씩 윤독합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네,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에 걸린 거죠. 근데 때마침 그때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멀지 않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계시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청합니다. 3절이죠.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 이 자매들이 그 전하는 말에는 직접적인 부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고 그냥 두 가지 사실만 그들이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오라버니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 예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와달라고 부탁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오시면 이제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걸 말이죠. 자기 오빠를 살리고자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라도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고친 사건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만으로도 우리 오빠를 낫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매들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자신들의 오빠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한 것이지요. 비록 내 오빠가 심각한 병에 걸렸지만 처자식을 남겨두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 오빠를 사랑해 하는 그 사랑만큼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 당연히 우리 오빠를 낫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표현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보낸 것이지요. 기적적으로 병상에서 일으키셔서 다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오빠를 사랑하는 주님으로서 하셔야 하는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냥 단지 오빠가 아프다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또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사로 오빠가 치유되면 이 젊은 주님의 제자가 더 주님을 위해 일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도 이 젊은이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일이 보이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으니 이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매우 좋은 일이다.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들었으니 이제 예수님이 행동하실 차례입니다. 공은 예수님께로 던져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타부타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알듯 말듯 이상한 대답을 하시죠. 4절의 말씀을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받게 될 것이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가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 직접적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런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죽을 병은 아니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땐 고치시겠다는 말인가? 안 가시겠다는 말인가? 또 그런 뉘앙스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이 행동하실 차례가 된 거죠. 근데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의 기준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행동을 결정하시고 행동하시게 될 때 기준이 있으시겠죠. 막 결정하고 막 행동하진 않으시겠죠. 예수님에게도 결정하시는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오늘 기록에 보면 5절과 6절에서 그 동기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동기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선택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예수님 병든 나사로뿐만 아니라 두 자매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문법적인 표현으로 보면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 지속적인 그런 강조가 되어 있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강조가 되어 있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사랑의 기초에서 당연히 행동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은 사랑의 동기로 행동하시지만, 사랑을 선택하셔서 그 사랑에 합당한 행동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늘 항상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사랑에 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삼위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에 계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루시는 방법을 예수님은 압니다. 아버지가 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내가 동참하는 것, 내가 참여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저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 분명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식의 사랑,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보여달라는 요구에 예수님은 많은 경우 요지부동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병든 친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즉각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다. 그것이 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런데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그런데라고 생략되어 있고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 그런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정확하게 단어적으로 보면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렇게요.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하면 조금 어색해집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가지 않으셨다. 이렇게 뜻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셨다. 그래서 가셨다. 이런 말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가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런데라고 약간 그 앞에와 뒤가 약간 바뀌는 그런 접속사를 사용한 것이지요. 이 말은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랑하셨기에 그러므로 가지 않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실 필요가 없는 그런 본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봅니다. 사랑하셨다. 그래서 가셨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가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사랑하는 자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무관심을 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시고 우리의 참상에 눈을 가리시는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느낍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사는 베다니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나사로는 마지막 반전을 잃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반전을 잃고 죽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시지 않았지만 가신 것이고 거절하셨지만 그 거절이 결국에는 더 나은 차원의 그런 응답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외면한 듯하지만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고 악에 굴복하신 듯하지만 결국 악을 이용하시는 신비를 드러내시고 보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부활과 역설이 아니던가요? 죽었는데 굴복한 것 같은데 형편없이 패배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더 완전한 완성과 구원을 이루는 사건이 되니 말이지요. 이것이 죽음과 생명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이 역설과 긴장을 포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결국 내 요구를 번번이 거절하시는 것 같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뜻에 따라, 땅의 뜻에 따라, 육체의 뜻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신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이틀간의 지체의 이유입니다. 지체하긴 하셨지만 이것이 정체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기다림은 많은 경우 정체나 시간 유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는 또 다른 순종의 일부분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때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하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장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이 예수님의 결정의 두 번째 동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 동기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고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지금 베다니에 없지만 마음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런 재미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죠. 41절 이하를 앞을 보며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제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서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이 장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있는 장면이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가셨고 사람들에게 돌을 치우라고 하셨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럼에도 돌을 치우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가 나와라 하기 전에 일부러 사람들에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버지, 제가 기도했던 것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청했던 것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본문입니다. 이걸 두 번이나 하죠. 그럼 예수님은 이 기도를 언제 들으셨다는 말일까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오라버니가 아프다고, 오빠 나사로가 아프다고 죽어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 본문을.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틀간 머무시는 중에 드렸던 기도다라고 봅니다. 먼 곳에 계셨지만 오지 않으셔서 안 계신 줄 알았지만 아니지요. 함께하고 계셨다는 뜻이지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고 그 소망 없음에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부르짖음이 때로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때가 있으신가요? 혹은 어떤 분은 지금 그런 기쁨의 시간에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 그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믿음이 있으셔서 기도하시는 거라면 때로는 지체되는 것 같고 때로는 침묵되는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까지 생명을 주신 만큼 나를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라는 그런 대답으로 우리가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까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자라도록 성령님께 구하며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지체하셨을까요? 이게 또 다른 우리의 궁금함이지요. 어떤 학자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문맥 속에서 보면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는 하루길이면 충분합니다. 당시는 더운 사막 지역 기후이기 때문에 시신의 부패가 빠르지요. 그래서 사망은 바로 그날 매장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매장을 하고 예수님이 이틀 지체하시고 가셨을 때는
4일, 3일이 지나고 4일째가 되는 것이지요. 또 말씀만으로 나사로를 살리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셨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고 보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흘이라는 시간을 또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3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그 3일은 후에 요한복음 뒤편에서 보면 예수님 그분이 직접 죽음 이후에 3일 후에 살아나시는 그 마지막 표적의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지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일을 기다리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베다니 그 유대 지역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요한은 기록하는데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신해 온 건데 다시 그 사람들이 있는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신다고요? 선생님, 그 판단 미스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주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통해서도 아직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도 그리고 구세주도 아니셨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오늘은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지만 고대 사회는 12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12시간이라는 말은 하루 온종일을 뜻하고 예수님 자신이 온종일 해가 떠 있는 그 빛, 낮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동안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낮이고 그래서 안전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밤에 다니는 사람, 그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든지 어떤 부자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육신의 생명을 용케 보존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영생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설교 처음에 신앙생활을 흔들리며 걷는 길이라고 말했지요. 늘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 확신, 그 사랑, 그 임재로 시작했는데 그러면 늘 평탄해야 될 것 같은데 흔들리기 쉽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안전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애매한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낮 동안은 아무것도 너희를 해할 수 없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안,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동안은 아무도 너희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마저도 하나님께는 잠들매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인류의 가장 큰 대적인 사망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트릴 수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유대로 올라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그래서 깨우러 가십니다. 이 말이 우리를 향한 말이기도 한 듯합니다. 우리를 깨우러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뜻이지요. 참 본향을 소망하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런데 번번이 그 삶을 잊어버린 우리들을 깨우러 내가 올라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죽고 살아난 것을 믿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깨우러 내가 올라가겠다. 수많은 순교자들, 이름 하나 남기지 않고 평범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다간 주님의 자녀들을 내가 깨우러 올라가겠다. 땅에 코를 박고 현실이 전부가 되어 살아가는 그들을 내가 깨우러 올라가겠다. 마치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시는 분입니다. 죽음의 자리마저도 가셔서 죽음을 깨우시는 분이라면 삶의 자리에 있는, 빛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매일
수시로 오셔서 우리를 깨우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베다니에 계시진 않았지만 이미 그곳에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의 슬픔에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왜 지체하시는지 뜻하는 바를 몰랐지만,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무수한 일들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개입하지 않으실까? 왜 가만 놔두실까? 왜 방관하실까? 왜 자꾸 견디라고만 하실까? 우리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하나님의 변덕, 하나님의 무능, 하나님의 무관심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궁극적인 동기는 분명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마냥 뭐뭐했더라면 마치 그 마르다와 같이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네.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만약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근데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만약 그때 뭐뭐 했었더라면 이렇게 얼마나 많이 재해석하고 또 살아가나요? 만약 그때 좀 더 참았었더라면, 만약 그때 누가 좀 나를 좋아줬더라면, 만약 그때 내게 조금 더 돈이 있었더라면, 만약 그때 내가 그 집을 샀더라면, 그 땅을 샀더라면, 그 건물을 샀더라면. 예.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그때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했더라면, 내 키가 좀 더 컸었더라면, 그때 우리 집이 좀 더 부자여서 좀 더 나를 이렇게 해줬더라면. 주님의 침묵, 주님의 부재,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거를 그렇게 재해석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만약 뭐뭐 했다라면 이라는 해석은 불행을 불행으로만 여기게 만듭니다. 지금 내게 처한 이게 불행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큰 불행. 그 이유는 그때 그렇지 못해서, 그래서 현재 이 사건을 계속 불행으로만 여기게 합니다. 마르다가 우리인 것이지요. 불행을 불행으로만 보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식으로 불행을 보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미리 기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그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유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될 것입니다. 끝내 해답을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인내와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났던 과거의 일을 끊임없이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 일의 영향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면 좋겠지만 때로는 아픔의 사건이었고 비참한 사건이어서 그 영향이 지금 나에게도 여전히 이어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거의 사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 삶을 그 과거의 사건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순종은 그렇게 막연하고 막막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가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것처럼 나도 해석하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해석하시는 것처럼 나도 지금의 내 인생을 해석하겠다. 지금의 불행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도 바라보겠다. 이것이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것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렵지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말로는 내가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지만 우리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저에게도 두려운 일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님이 다 내려놓으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너 가족도 내려놔, 뭐 재산도 내려놔, 어디 선교지로 갈까, 아프리카로 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직도 저도 연약해서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말은 선포는 하지만 존재를 걸고 그 앞에 서면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아무도 참비단에 거하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이 우리도 살리실 것임을 알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에 눈을 감으시고 귀를 막아버리신 냉정한 하나님의 얼굴만 떠오르는 것 같은 현실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라고, 회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야, 지체가 정체가 아니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주저앉아서 슬퍼만 하지 말고 위태롭게 보이는 길이라도 함께 가자. 내가 빛이잖아. 내가 낮이잖아.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영생이 없어. 내가 죽지 않고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지 못할 거야. 그러니 그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자. 나의 생명이나 내 인생에 대한 내 방식의 집착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 내려놓고 함께 걸어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맡겼으니 끝났으면 좋을 텐데 맡겼으니 그때부터 흔들릴 겁니다. 위태롭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주님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를 강권하여 이끌어 가시든지 제 안에 조그마한 소망을 계속 불일 때 일으켜 주시든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고통스러운 현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계속 연습하시고 경험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신비와 함께 살고 역설과 함께 살고 긴장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나가는 푸른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신비, 역설, 긴장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삶은 비참해집니다. 내 삶의 신비가 사라지고 역설이 사라지고 긴장이 사라지면 뭐만 남을까요? 딱 하나, 법칙만 남습니다. 나는 그 법칙대로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어떤 법칙일까요?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다다익선의 법칙. 승자가 다 가져가는 거야. 억울하면 네가 승자가 돼서 다 가져가. 저걸 다 가져가는 저들을 봐. 얼마나 영광스러워. 승자 독식의 법칙. 또 약육 강식의 법칙. 네가 못 가진 것을 탓하고 그런 환경과 형편에 사는 것을 탓하고 네가 열심히 해봐. 네가 먼저 들어가 봐. 너도 나을 수 있어. 먼저 들어가지 못하는 너를 탓해야지. 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왜 이 시스템을 탓해? 그리고 인과율의 법칙. 신비가 사라지면 그저 인과율대로, 역설이 사라지면, 긴장이 사라지면 그저 그 세상의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삶이 비참해지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비는, 그 역설은, 그 긴장은 그 법칙을 넘어서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일들이 넘쳐나고 그것을 환영하며 사는 우리 푸른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용히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